17세기에 프랑스의 어느 한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그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시대에 있어서 뭐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었고 또한 그는 유명한 또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하는 일은 그저 이 수도원에 사는 그 수도생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만 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 수도원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부엌에서 냄비를 뒤집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말을 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맛있는 식사를 했나봐요. 음식이 깨끗이 먹었네요. 제가 이 설거지할 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음 좋으시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하나님, 이 냄새 맡으실 수 있으시죠? 기분 좋으시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기 요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렇게 수도원의 생활을 그곳에서 오랫동안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의 그런 모습과 그가 하는 말, 그와 그 대화를 담겼던 그 모든 일화를 담아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로렌스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한 가지가 요약된 그런 말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순간은요, 모든 순간이 다 그렇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성도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 모든 순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단순한 어떤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 정하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렇게 옛날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그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막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인 이 성막 예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에 뭐 아무렇게나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라라고 하신 그 성막에 딱 이르게 되면 동쪽에 있는 문을 열어서 그들이 첫 번째 마주해야 될 지나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죠? 번제단이었습니다. 왜 번제단에 그 서야만 했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후에, 지나간 후에 그 다음에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물두멍이었었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들의 어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의 그 정결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을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막 그 뜰에 있었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함도 주시고 정결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별도로 장막을 만들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성소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 우리 성막 모형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달라진 게 있죠. 바로 그동안 덮여 있었던 성소를 제가 그 덮개를 젖혀놨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이 뜰 안에 있었던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요, 별도로 구별된 그런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요, 그곳은 바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별도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성소를 들게 하신 이유는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소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면서 함께 그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소 안에 세 가지의 그 기구인 진설병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라는 이 세 가지 기구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이 세 가지 기구들과 이 세 가지 기구들 앞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공급과 빛으로 사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좌우로 제일 먼저 맞이하는 두 개의 그 기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서 진설병상과 등잔대죠. 그래서 진설병상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들어가는 쪽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북쪽에 있고 등잔대는 남쪽인 왼쪽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기구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관련된 기구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진설병상에 대한 말씀인 출애굽기 25장 30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진설병에 관한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요, 바로 항상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이 항상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설병이라는 이 떡은요, 이 떡이 가진 특징은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떡이 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을 보면 진설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떡을 6개씩 쌓아두어서 두 줄로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6개로 포개된 그 진설병을 두 줄로 만들어서 그것을 상 위에 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 그 땅을요, 새 것으로 교체를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진설병 6개씩 두 줄, 이 가리키는 이 12개의 그 떡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뭐예요? 지금 그 산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진설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떡, 그렇죠? 떡 뭐예요? 떡을 먹지 않으면 뭐예요? 생명이 있는 그런 양식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그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바로 이 진설병 떡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알았어요. 바로 그 떡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 굶어서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고, 바로 자신들의 그 광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떡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규칙은 뭡니까? 만나는 바로 하루치만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칙을 정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좀 뭐 일주일치 주시든지 좀 한 달치 주시면 조금
좀 쟁여놓고 그냥 편하게 뭐 필요할 때마다 먹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꼭 하루치를 또 하루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하루치를 걷게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습성을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요 많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녀의 은혜도 주고 건강의 은혜도 주고 삶의 은혜도 주고 경제적인 은혜도 주고 뭐 자손의 은혜도 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잊지 못할 게 뭐냐면 저희 딸이 태어나면서 심장에 그런 판막이 다치지 않아서 하트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애가 이 병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면 그냥 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얘 건강하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딱 텍사스에 내려와서 딱 하트 여기 심장 검사를 딱 했는데 자유 치료됐습니다 라는 이게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 아내고 저렇게 부둥켜서 울었어요. 예. 근데 그 은혜의 기쁨은요 기억은요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해. 너 왜 공부 안 해?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그러면서 뭔가를 더 기대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의 삶은 누구에게 유지가 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유지가 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규칙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어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건강과 또 노후에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하여서 진짜 온갖 각가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우리는 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가 이 문제들을 접할 때를 보면요 종종 우리는 예배와 삶을 분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그 진설병의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지난 세월부터 지금까지 그 공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없는 척,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척 하면서 현실로부터 떠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나의 그 현실적인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은혜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예배당에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 가정의 식탁의 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의 오른쪽에 그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다면 왼쪽에 있는 그 등잔대는 어떨까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성소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모형을 봤을 때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성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공간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있는데 그것이 성소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바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7장 20절과 레위기 24장 2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이 등불을 끊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성소 안에 켜놓으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 이 성소 안에 끊임없이 이 불을 비추라. 그것도 뭐예요? 아무 기름이나 아니라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이 등불을 끊임없이 비추라 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볼 때 혹시 왜 하나님은 왜 이 기름으로 또 이것을 하루 종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켜놓으라 라고 명령하셨을까? 라는데 혹시 여러분 질문을 가지신 적 없으십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고 사실 이 성막의 예배를 드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환경은요, 우리처럼 뭐 안정적으로 있고 뭐 농사를 짓거나 무엇 그로스리가 있어서 무엇을 기름을 사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라라고 하시면 가다가 이곳에 서라라고 하는 것을 서서 그 성막을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뭐예요? 그 성소를 다 만든 다음에 끊임없이 밤이건 낮이고 그것을 불을 그 등잔대로 인해서 불을 비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환경 가운데 순수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뭐 감나무 그 나무로 열매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짜서 순수한 기름, 그것을 밤낮으로 태운다. 와, 그럼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것을 광야에서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도대체 왜 그렇게 까탈 맞게 감나무 짠 순수한 기름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비추라고 하시나요? 그냥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만 불을 작게 붙이고 나갈 때 좀 끄고 그러면 기름도 세고 되고 좀 효율성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요, 단순히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이 빛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계시 또는 이 말씀을 상징하여 이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무리 우리가 아는 길을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 길을 우리가 헤매다가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알고 그들이 유스탄 그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알게 하는 참빛이 되어주겠다라고 바로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성소에는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창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등잔대를 통해서 이 성소를 비추게 하셨어요. 바로 등잔대만으로 성소를 비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창문을 만들지 않으신 이유, 그래서 자연빛이 성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 안에 세상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만으로 그것을 비추고 채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바로 경험의 빛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의 빛으로,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의 그 빛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만을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그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과 방향을요, 반드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그 빛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기뻐하시고 오늘날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져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기도의 호흡으로 사는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이 그림을 보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구는 어디 쪽이라고요? 동쪽입니다. 동쪽에 들어갔어요. 오른쪽은 무슨 쪽이라고 했죠? 북쪽. 북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왼쪽인 남쪽인데 그쪽에는 뭐가 있나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바로 마주보는 바로 지성소가 맞물려 있는 그곳에는요, 바로 분향단이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제사장이 향을 언제 피웠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언제 피운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들어갈 때마다 그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것도 밤과 낮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낮에 향을 태우면 그 향이 저녁 때까지 간다는 얘기죠. 또 저녁 때 피면 그거 뭐예요? 그냥 오버나잇, 그쵸? 밤새도록 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향을 올려드린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향을 기도에 비유한 그 기록을 볼 때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을 보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게 되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첫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기도로 비유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분향된 앞에 그 선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향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가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진 것, 준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분향된 앞에서 그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예배 과정을 주신 이유는요, 이 관계의 단절은 바로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진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요, 어떤 큰 이슈가 있고 큰 싸움이 있어서 단절되기보다는요, 서로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들이 진짜 이민자, 특히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 부모님도 어때요? 밤낮으로 일을 하죠. 제가 일했던 그런 가게도요, 진짜 남편을 있고 그냥 시어머니 혼자 모시고 그냥 애 하나 있고 애 데리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뭐 프리마켓 일하고 밤낮서 일하시는 그런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또 장가도 해서 애도 낳게 하는데 이 아들이 50이 넘었는데 어머님은 보면요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제가 옆에 종업원 있는데 민망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면 소리치고 승질을 내고 그러다가 술을 너무 먹어서 오죽했으면 그 차에 그 술을 안 먹었다 이거 한 번씩 불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술 좀 작작 먹어라.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가 다 해줄 게 뭔데. 그래서 어머니 아무것도 자기가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것을 옆에서 보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 여자분 같은 그 사장님은 아들이 간 다음에 막 사무실에서 구축구축 우시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자녀를 위해서 밤낮을 일했지만 그 자녀와 대화를 갖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이 얻는 건 뭐예요? 부모님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 나는 그런 결과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 저도 저희 내외만 미국에 있고 다 형제들, 다 부모님들 다 한국에 계시는데 미국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연락하기도 힘들고 바깥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면서 지내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결국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만 이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어떤 믿음의 삶, 바로 그 이 신앙에서도요, 바로 기도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형식적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 가신 부모님께 어쩌다 한번 명절 때 추석 때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그래서 하는 형식적인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향단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우리들은요,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진설병과 등잔대와 또 지금 이 분향단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단순히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이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다라는 것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단순히 찬양을 부르고 기도와 설교를 듣고 그것을 감상하는 시간도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예배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내가 하나라도 더 일찍 와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남들보다 더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말씀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서부터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 향을 올리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바로 호흡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지속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는 그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혼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어떤 그 미션 스쿨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미션 스쿨에서 체크 시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딱 되어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저를 호스트하는 교감 선생님이 저에게 조용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죄송한데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뜬금없이 하나 그래가지고 저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좀 무관할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아이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좀 피곤하시면 좀 좋기도 해요. 그러면서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갔습니다. 근데 이 찬양 시간이 끝나고 이 교감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요. 텍사스 달라스에서 온 라이프 신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박수에서 박수를 착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딱 강대상에 서서 성경책을 딱 쓰고 친구들을 딱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성경책을 딱 쓴 순간 아이들의 자세가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앞으로 쭉 하고 고개를 뒤로 쓰면서 잠을 잡니다. 아니 이거는 크리스천 스쿨이니까 얘는 장로님, 자녀들 있을 거 집사님, 자녀들 있을 거 목회, 자녀들 웬만하면 다 믿는 사람인데, 이거는 예의도 없고 어디서 배운 신앙의 모습도 없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씀 전해야 되고 90% 애가 그래요. 되는 거 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전해가 좀 듣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한 것 중에서 근가 없어도 내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주일학교 노래를 원래 준비해 갔는데, 그거를 하니까 애들 깨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즉흥적으로 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근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있어, 그러면서 내가 줄게,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씩 일어나더라고요. 뭐야, 좀 특이한 목사님이시네. 그런데 그 중에서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처음 시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찬양하는 모습도 예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근데 말씀도요, 필기 도구를 가지고 하나를 놓칠까봐 그러면서 흐트러짐 없이 그 말씀을 듣는 아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니까요, 그냥 말씀 시작과 동시에 자는 시간이다. 눈 감고 명상하는지 자는지, 이게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앉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는 애들은요, 자는 애들과 그 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기도를 준비하고 했더니 얘네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전하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은요, 사실 어떤 미션 스쿨의 티네이저들의 모습만이 아닐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일반 교회 예배 시간에 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현실적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단순히 몸만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예배 순서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내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한 사람이 더 깊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 예배가 끝난 후에 이 교회 밖을 나감으로 인하여서 뭐요? 기쁨과 소망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화이팅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승리를 얻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될까요? 예배당 가면 뭐 은혜가 있는지 믿지 않는지 친해져게 자빠져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현재 분향단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자기 백성들과 바로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장성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나 또 자리를 채우기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위해서 그냥 여기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 시간을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다른 그 어떤 일에도 빼앗기지 않으면서 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요, 저는요 번제된 그 제사함과 물금의 정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단순히 성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광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우리가 말씀 직접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주일에 끝나는 주일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한 진설병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됐다는 것을 알고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신 내가 가야 할 길과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분향단 앞에서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바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주어지는 그 우리 삶의 그 모든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소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결코 번제단과 물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